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다이아몬드 인생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숯과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똑같은 바로 원소로서 탄소가 그 구성 분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 같은 탄소이지만 어떤 것은 숯이 되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재질이지만 그러나 그 고열과 그리고 고압력에 의해서 이와 같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 시간의 또한 축적을 통해서 일생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숯과 같은 인생으로서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아주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 같은 인생을 살다가는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이아몬드 인생, 숯의 인생 이와 같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같은 구원의 계획, 예정을 이제 완전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을 위한 것 같은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요 계획이요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를 보증하여 주시고 보장하여 주시면서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이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교회는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인데 에베소서 1장 22절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가 되시는 것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이의 충만히 함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 자의 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만유의 충만하신 분이신데 이 예수님이 이 교회의 이와 같은 이제 몸이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지체로서 여러분들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와 같은 것은 두 파트로서 나누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과 나무는 누가 짓고 누가 또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확 달라져 버립니다. 어떤 집을 지을 때 유명한 그 설계가가 집을 지었다면은 그 집은 아주 가치가 있고 또 이름이 있고 오래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나무도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이 나무를 심었다면은 그것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정성 들여서 아주 잘 관리하게 되고 또 그러고는 그 나무는 그 폐찰에 누구누구가 이와 같이 나무를 심었다고 또 그 폐찰이 달려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무 가치가 또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데 보통 사람이 심은 나무는 막 그렇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는 누구시냐?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신 그 은혜 가운데 또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저 성령의
보장해 주는 것 같은 은혜 가운데 들어온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 같은 인생이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이 예수 바깥에 있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숲과 같은 인생이다. 숫덩이와 같은 것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그것은 사락스 망가진 인생이라고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은 바로 1절에서 3절은 어떤 삶인 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같은 부르심에 왔던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덧입지 않은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땅에 태어나지만 사람의 영은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사람이라고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냥 하나님의 그 같은 인도함 받지 않고 불기둥과 그리고 구름기둥의 이와 같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풍조대로 이렇게 저렇게 캐스라티즘으로 살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 악령들을 계속 따르는 것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그 같은 삶을 사니까 그 안에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마귀의 영과 귀신의 영에 의해서 계속 그같이 끌림받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라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살아가니까 그들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이요 부패하고 이와 같이 사륵스 먼지 같은 인생들이었다. 결국은 숫덩이 같은 것 같은 바로 인생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무언가 썩은 것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온갖 파리떼들이 또 똥파리가 같이 몰려듭니다. 같이 썩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여러분 이와 같이 죽은 자들은 그 같은 부패한 그 같은 썩은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이 다 썩은 냄새나는 것 같은 부패한 것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 마귀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똥파리 중에 왕똥파리를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와 같은 왕똥파리 바알세불 마귀가 이와 같이 접근하게 되고 온갖 이 악령들이 파리떼가 접근하게 된 것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은 냄새라는 곳에는 그것에는 파리떼들 모기떼들이 모여들지 거기는 나비나 또 벌떼는 모여들지 않습니다. 나비나 벌은 여러분 향기가 나오는 이와 같은 데 모여들었는데 바로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통회하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이와 같은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냥 회개하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의 인생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다이아몬드의 인생과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고는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바로 예정의 은혜,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 성령님의 이와 같은 보증과 보장의 은혜에 의해서 이제 믿음으로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선물을 주셨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아들의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예수 이름으로서 기도하라고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서 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베너의 그 유대인 청년이
여러 가지 이제는 사유에 의해서 그는 나중에 배의 노예가 되었다가 배를 젓는 전투함의 노예가 됐다가 전쟁에서 나중에 로마 그 전함이 여러 가지 패전했을 때 이때 사령관을 살려줌으로써 이 사령관이 나중에 로마 집정관으로 돌아와서는 로마 집정관의 같은 아들로서 베너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베너의 손가락에 양자로서의 같은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 집정관의 아들이 된 것 같은 지위와 그리고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에는 로마 호민관인 메살라가 아주 매섭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그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유대 청년이었던 이 베너가 로마 집정관의 아들로서 반지를 끼고서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함부로 무시하지 못한 그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렇게 아들의 권세가 틀리는 것입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주님의 영적인 그 반지를 끼워주시고 이제 아들이라고 같이 인정해 주셔서 양자가 돼서 아들로서의 권세가 있고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을 위하여서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여러분들께서 다이아몬드 인생을 살아야 된다. 10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청함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이 되라고 오늘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것 같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이아몬드 인생을 선한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 그 질문을 갖고 바로 많은 현자에게 하게 됩니다. 생로병사의 해결책에 대해서 많은 지혜롭고 현자라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또 문학자들이 그것을 과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또 종교를 만들고 그렇게 했지만은 여러분 그에 대한 생로병사의 해결의 정확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 이유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인간 자신의 입장에서 인간 자신을 기준으로 그것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존재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최신 가전제품을 사서 사용하려면 그 가전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계가 어떤 목적으로서 만들어졌고 이 기계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그와 같이 사용 설명서에 그것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 그 해답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살아갈 때 인생이 정말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성경을 이같이 읽고 성경대로 산 사람들은 모두가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또 그들은 모두 천국에서 만나자고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고는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바로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른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다이아몬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10편 14편 1절에서 바보 같은 자들은 계속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둔 대로 지멋대로 살아가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계속해서
마귀에게 악년들에게 시달리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진리요.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이 진리가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존재 목적은 바로 다 있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반드시 보고서, 하나님의 또한 여러분 바로 철저한 계획 가운데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연히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은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는 자는 인생을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축제라고 같이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신체 구조가 신묘막측하게 같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체에는 약 60조 이상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세포 한 세포마다 DNA가 들어있는데, 그 한 세포의 한 개의 DNA가 들어가 있는 정보량은 대개 600페이지짜리 책을 1000권이 그 하나의 DNA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포가 우리에게 여러분 60조 내지 100조의 이와 같은 세포가 있는데 엄청난 같은 DNA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핏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핏줄을 한 직선으로 연결한다면 지구의 2바퀴 반을 도는 것 같은 길이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것 같은 길이에 엄청난 혈관을 같이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여러분 몸에 그 피를 돌게 하십니까? 그래야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는 건가? 생명은 생명에서만 올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자연계의 같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생명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만 온다. 신명기 36장 9절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이와 같이 생명이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지거나 아메바로서 진화된 고등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닮은 인격체요, 우리에게는 신의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와 같은 창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같은 삶을 살라고, 그리고는 또한 죄로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제는 이와 같이 회복의 부르심에 합당한 다이아몬드 같은 것 같은 빛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우연이라고 하고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무시해버리고 경외하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인생에 대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주를 놀랍게 이와 같이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닮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는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것을 바로 드리라고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저주받은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감사하고 이젠 더욱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무엇이 첫째냐고 물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바로 30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성도들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쉐마 명령을 내렸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그러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대로 성경대로 말씀을 계속 읽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아니라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스라고 아멘이라면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우리를 여러분 이제 마귀의 종에서 죄와 허물로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서 우리를 이와 같이 소생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께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심으로 이와 같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세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전의식, 호란데오시랑의 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제는 마지막 마무리 시키시고 나중에 하나님 부름 앞에서 심판을 하시는 평가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이제 그 신전 의식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 같은 의식으로서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고 일거수일투족 행동하는 것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이제 그가 주일학교 또 그때까지는 뭐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그가 문필로서 여러 가지 탤런트가 있고 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다가 그런 세상적으로 살면서 돈을 버는 일에 야망을 가지고 그리고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늘 허망하고 고독하고 그리고는 바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이가 50살이 되어서 심각한 죽음의 공포증과 인생의 허무감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친척들이 유달리 그때 또 50살이 넘었을 때 많이 세상을 떠나고 또 그리고 장례식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것을 보고 죽음에 대한 공포증을 느끼게 되고 또 인생의 허무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러시아 가난한 농부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항상 그 어려운 속에서 기뻐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평안과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의 작품 회고록을 통해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지고 있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라고 회고록에서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도 전도서는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는 인생 회고록으로서 인생 고백으로서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서 1장 2절 3절을 통해서 바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님을 떠난 해 아래에 있는 삶은 전부 결국은 헛되고 왔다는 헛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인 전도서 12장 13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제 죽을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일의 결론이 무엇이냐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같이 마지막 결론으로서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그와 같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을 통해서 그래서 호세아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으로서 신전 의식으로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같이 사는 그 같은 우리가 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잘 나가던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도 자기 딸은 잘 나가고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회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제까지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왔던 학문과 지식과 가문의 모든 배경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 또 그와 같이 했던 모든 것은 배설물과 똑같다. 다시는 그것을 쳐다보지 않겠다고 그와 같이 바로 결단한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은 평생을 십자가 예수님만 자랑하고 신전 의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항상 승자로서 자기 자신의 말과 생각과 모든 것을 가다듬으면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자로서 그는 그의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은퇴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은퇴가 있지만 그러나 복음 증거의 사명자로서의 이와 같은 모든 사명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은퇴가 없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와 같이 저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평가를 늘 의식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이와 같은 삶을 살라. 반드시 평가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시편 139편 1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하나님의 CCTV의 하나님이십니다. 딱 내비게이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계속 우리 일어섬과 안고 하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심지어 무슨 생각조차도 했는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바로 이제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은 여러분 17살에 그런 종으로 팔려갔지만 13년간의 어려운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리고 신전의식으로서 성결하게 믿음으로서 성실하게 같이 살았습니다. 30살에 국무총리가 되고 80년간 국무총리로서 죽을 때까지 같아 한 일도 항상 신전의식을 가지고서 그리고 이방인인 애국 백성들과 열방 백성들을 또 자기 백성들을 여같이 살피면서 여같이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소년으로서 그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갔지만 항상 신전의식의 결단으로서 거룩하게 살리라, 믿음 가운데 살리라, 내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것 같은 인도를 받으리라. 이와 같은 결단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제 그들은 다이아몬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자녀요, 권세 있는 자요, 예수 이름의 같은 여러분들께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매 순간순간 말을 조심하십시오.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또한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하시고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항상 코람되어 의식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성경은 인생은 여러분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같이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시편 90편 10절 12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시속히 날아간다고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남아있는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대로 살리라. 그리고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한 신전의식으로서 이와 같이 살리라. 이와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남은 인생을 참으로 지혜롭게 믿음으로써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알프레드 노벨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888년 노벨은 스웨덴 화학자로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를 같이 생산해서 세계적인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형이 프랑스에서 사망을 했는데 프랑스 신문 편집장이 두 형제를 혼돈하여 기사를 잘못 써서 보도했습니다. 형이 죽었는데 동생 노벨이 죽은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의 표제는 죽음의 상인 노벨이 죽다. 이와 같은 큰 표제를 달고서 기사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이 알프레드 노벨은 그 조간신문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신문을 두고 자신을 두고서 하는 그 같은 기사가 죽음의 상인이라는 평가에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인생을 잘못 살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을 건지 두려웠습니다. 이제라도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두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같이 알프레드 노벨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처럼 다이너마이트를 생산해서 모은 모든 재산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결단하면서 그는 그 유언에 따라서 1901년부터 노벨상이 지금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벨은 어느 날 잘못된 신문 기사를 읽고 난 뒤에 그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는 것 같은 삶으로서 바꾸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투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한 여러분이 참피한 의식의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로서의 같은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착하고 충성되는 자 종아 잘했도다 주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오른도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나님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원토록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다이아몬드의 보배로운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사시고 마무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에베소를 통해서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바깥에 있을 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는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주님의 이와 같은 또한 은혜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선물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주님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를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에서 귀한 주님 이 시간 복음 전개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합당한 같은 이제 다이아몬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 교회들과 또한 우리 족과 민족이 그런 사명적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